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195장 찬송 후 최원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견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놀랍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비대면이나 하나님 대면 속에서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얽매여 있는 것이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쓴뿌리야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심년도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을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간절한 하나님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힘든 하나님 인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이 저들 가운데 하나님 또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으로 향하여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밟고 하나님 순종하여 갔사오니 하나님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닫혀진 선교의 문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열려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동 땅에 하나님 우리 안동 성결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 우리 안동 성결교회에 가진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아름답게 참으로 이 안동 땅을 향하여 하나님 흘려보내고 하나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민감함을 아버지는 잃지 않아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드리는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아버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저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은 주께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제5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상가의 대화 이제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라 라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왜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고, 또 그 사모님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오늘 51장 1절 2절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51장과 52장은 같은 내용의 메시지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주 내용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로 인해 낙심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바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앞에 50장에 가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책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51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은근한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뉘앙스, 그런 감을 받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50장에서는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책이라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순종의 자녀들이 남아있다. 바로 51장, 52장에는 바로 이 남아있는 자, 소위 남은 자, 구원의 역사의 중심점이 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 많은 다수 가운데 너무너무 적은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다. 예레미야, 에스겔 예언서적 배경에서 보면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후퇴하다가 도망을 치다가 바벨론의 칼에 의해 희생당하는데 그 와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과거 아브라함을 건져내듯이 그렇게 건져내겠다. 이런 배경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하며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이거 채석장의 이미지예요. 채석장에 가면 그 채석장 인부들이 이렇게 드릴을 가지고 또 끈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면서 돌덩어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런 것들을 큰 트레일러에 심고 필요에 따라 이동을 시키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돌을 채석장에서 돌을 채굴해 내듯이 그렇게 움푹 그렇게 그를 탁 끄집어내고 끄집어낸 그 돌에 구덩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움푹 파인 구덩이를 보라. 이런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대아 우르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떠내서서 그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여 내시고 하여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위로를 우리는 받습니다. 네, 하나님은 비록 적은 소수지만 그 적은 소수를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는 하나였다,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이사야가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주의 위로를, 주의 소망을, 주의 사랑을, 주의 비전을, 고난을 견디는,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넉넉한 그런 소망의 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아브라함 이야기, 좁으면 좁은 길이 대표자로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는데 오늘 오후 시간도 아브라함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언제 들어도 재미있고요, 언제 들어도 신납니다. 언제 들어도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고 주의 축복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게 온라인으로 말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위대한 사상가의 대화, 이거 준비된 이 텍스트를 제가 다 드리고 이제 보실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그에 전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유역은 세계 첫 문명의 발상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집트 문명보다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가 더 깊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라는 말과 포타미아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메소라는 말은 중간에 라는 말이고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수형으로 강들 중간에 이런 뜻인데요. 바로 다름 아닌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 이 두 강 사이의 유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합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은 아주 유속이 빠르고 굉장히 이게 험해요. 그 강 길이도 깁니다. 이런 강인데요. 특히 티그리스 강, 이 강은 굉장히 좀 사나운 그런 강이래요. 원래 그 명칭이 티그리스 강이라는 티그리스라는 말의 명칭의 뜻이 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험하다. 고대어로는 이 원형으로 어근으로 본다면 티그르, TGR, 티그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호랑이, 타이거라는 말도 나왔다고 해요. 얼마나 이 사나운 강인지 상상이 가시죠? 인류 최초의 문명이 두 강 사이에 시작됐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만 놀랍게도 이 이름이 성경 창세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또 비송강, 기형강 이 네 강의 발원지였다라고 그렇게 그곳에 네 강의 발원지가 되는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은 지금 있는데 기홍강, 비송강의 위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한 4,000년, BC 4,000년,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그런 문명 발상의 그런 연대를 가지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모체가 되는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 참으로 역사 기록 이전에 위대한 선사인으로서 그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이들은 목축에도 능했고 또 세계 최초로 수로로 물을 대는 이 관계 농업을 시작을 했고요. 또 직물들을 연 단위로 체계적으로 직물들을 생산해냈고 또 그렇게 해서 농법이 이제 발달하는데 3,000년 뒤, 약 한 3,000년 뒤 알렉산더도 이 수메르 문명의 그런 그 농법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이 적용을 했다 하니 참 고대인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요즘도 우리는 옛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잖아요. 현대인이 과거인들보다 똑똑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우리처럼 뭐 백과사전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컴퓨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퍼스트 무버, 아직 모든 사상의 원천자로서 다 그들은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 그들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 옛날에는 정말 위대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에 아주 큰 대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문자의 발명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의 특징은 이런 그 V자형 토판에다가 흙을 만든 토판에다가 홈을 파서 이렇게 쐐기 문자 형태로 그래서 이거를 소령 문자라 그러는데요. 소령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자를 세계 최초로 쓴 사용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명은 도시 건축, 또 건축물에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었는데 아주 그야말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혁명적 기술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벽돌을 그냥 진흙을 찍어서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고 그 벽돌을 아주 그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그 구운 벽돌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타르를 발라가지고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또 방수에도 강하고 또 습기 차단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건축 공법들은 대형 건축물, 큰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한 그런 그 공법이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그 세계 풍물 기행이라든지 뭐 262번 그 유선 채널 거기 보면 BBC 어스라는데 가끔 보면은 이 수메르 문명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지구라트 같은 거, 이집트의 피라미드 전신에 그런 지구라트 같은 것들이 정교한 지구라트 같은 이런 그 벽돌집 건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물론 창세기의 바벨탑,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도 바로 이 시날 평지에 지어지는 이 수메르 문명의 한 형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목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방이 그 곳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의 본산지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지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해서 문명과 담을 쌓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간 이야기도 제가 이제 할 건데,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완전히 담을 쌓고 그냥 세상의 문명과는 그냥 전혀 문외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다. 굉장한 문명인이었다. 문명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5천년 이 한국 역사에 이렇게 가난을 물리치고 이렇게 글을 알게 하고 여성의 인권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것은 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시작된 역사의 대변혁입니다.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늘 개화가 이루어지고 문명이 형성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개방이 되고 사람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인간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곳이 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전통과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주의 땅 복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가득 차는 그날에 정말 대한민국은 세계 탑 인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다신교대 유일신 하나님 사상의 대결 이야기들이 참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데요. 많이 들으실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요인인지는 몰라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는 세계의 자연 만물을 유심히 관찰을 했대요. 그래서 별자리, 또 계절의 변화, 또 식물들이 자라는 것, 또 물 높이, 물의 어떤 높낮이,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간만의 차, 또 이런 달이 차고 기울고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하는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육지와 바다, 하늘의 태양과 별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면 저절로 생겨남에 의한 자연의 법칙으로 형성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저절로 생겨난 같은 이 자연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유일신 사상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 패턴을 그들은 참 좋아하지 않았대요. 왜? 그들은 태양을 섬기고 그들은 달을 섬기고 그들은 뭐 큰 강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신교적인 그런 문화였는데 유독 아브라함만은 독특하게 이렇게 자연 현상을 보며 이 현상을 있게 한 질서를 있게 한 근원자 창조주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일반 갈대아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아주 그냥 이 근원적인 변혁적 사상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그들은 아주 처음에는 그들이 놀라기도 했고 또 상당히 경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시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하는 독특한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데 있어서 아주 빈틈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등망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신교적인 생각을 넘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 전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믿는 신들을 만들어서 소위 우상을 만들어 신들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분인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출장 간 틈을 타서 그 아버지 데라가 만들어 놓은 창고에 들어가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가나안 사람 갈대아 사람들의 신상을 막 그냥 두드려 몽둥이로 두들겨서 다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 보고 왔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거든. 그야말로 이 사업
하는 중요한 이런 거 제품들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들의 머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호출했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게요? 신들끼리 우상들끼리 서로 싸웠나 봐요. 야 이놈아, 이게 어떻게 나무 토막이 서로 싸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움직일 수도 없고 숨도 못 쉬는 것들인 줄 알면서도 왜 이것들을 신인 양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며 이거 사고 가면 또 복 받는다고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며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테라도 가만히 듣고 보니 맞는 말이잖아요. 할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을 갖지요. 또 일반 이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그런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관과 맞지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좀 떠나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 바로 데라가 용단을 내려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좋겠지만 그곳은 사막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소위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가장자리로 쭉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로 이르게 되는 그런 통로로 그들이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영상에다가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놓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다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내서 교회에 오시면 저한테나 오시면 아니면 김 목사님 부탁하면 프린트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 이야기, 이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제 이런 형식으로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의 충돌 속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는데 이사야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채석장에서 돌로 탁 아브라함을 떼어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그 떼어낸 자국은 우묵한 구덩이다 말이지. 이 사실을 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로 그의 믿음의 순종, 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찾아보시죠.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응했다고 히브리 1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 결정적 키워드 하나, 부르심. 바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단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내적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적 순례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입니다. 우리말로는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 그러는데요. 한자는 소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르심은 철저히 내적인 체험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상입니다. 또 이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체험입니다. 또 이 부르심은 우리들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오한 인상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접촉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오래도록 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감흥이, 감동이, 기쁨이, 감사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부르심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결정적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뒤에 두고
영어로 left.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버려두고 그랬는데 이걸 집어내 폐기쳤다는 것이 아니라 배 거물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도 그의 모든 것들, 갈대와 우르에서의 그 좋았던 집들, 2층짜리 집에 방이 13개, 14개 되고 안에 그야말로 수세식 화장실에 그다음에 수로가 상수도 시스템이 있고 여러 종들을 두고 하는 이런 그런 안락하고 그야말로 안정된 삶을 두고 아버지 데라가 이동하자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도 순응했고 쭉 믿음을 따라 진행했는데 이것을 성경의 기자들은 부르심에 대해 순종한 아브라함으로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도 분명해요. 하나는 아니요라는 반응, no라는 반응과 또 하나는 yes, 예라는 반응입니다. 지금 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아니요라는 반응.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순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그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기뻤던 것, 과거에 내가 얽매여 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순응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 해서 노가 선언됩니다. 아니요 하고 우리 주님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예스 하고 예 하고 이렇게 순응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 부르심에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노를 하고 주님 부르심에 대해서는 예함으로 그의 미래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영생을 물으러 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지?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맞아 그렇게 해. 정말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네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좀 제법 재물이 많은데 그것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다음 나를 따라오라 해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우리 주님을 떠나갔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는 분명히 주님 부름을 받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예수님 부름을 받아 순응했다면 예수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13명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일에 순응을 못합니다. 주님 부름에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주님 부름에 대해서 노를 선언하고 자기가 늘 추구하던 것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노와 예스가 주님 따름에 대한 순응과 이 세상성에 대한 부정이 뒤바뀌면서 그 인생은 혼돈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노할 것이고 어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할 것인가, 주님을 따름에 어느 부분에 우리가 순응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응을 했어요. 예스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정말 세계인이 바라보는 그런 분이 되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위대한 사상가 첫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제가 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순응을 한 것만큼 위대한 결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신자들을 복음으로 부르는 보편적 부르심, 유니버셜 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사역자들을 사역의 리더로 부르시는 제너럴 콜,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요. 또 독특한 사업이나 특정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 스페시픽 콜이 있습니다. 보편적 부르심, 모든 신자들을 복음의 섬김으로 부르는 거죠.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데 이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복음적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다
초대를 받았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 부르심을 받은 유니버셜 콜에 우리는 다 아멘 해서 다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을 세웁니다. 예를 주일학 교사로 세우고 학생의 교사로 세우고 성가대 찬양대원으로 세우고 또 교회의 직분자로 집사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안수자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특별한 이 직분으로 일반 신자들을 리드하는 사역의 리더자들로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구역장으로 세우고 뭐 등등 각양의 봉사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독특한 사역이나 특별한 특정 사역으로 부릅니다. 목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세상의 일은 갖지 않고 전적으로 그게 순응하도록 하나님의 특정으로 부릅니다. 이것을 특별한 사역, specific call이라고 특별한 부름으로 부릅니다. 자, 이 부르심이 우리 일반적 생활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업 전선에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주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식을 성경에서 분류해 보면 세 가지 형식을 갖습니다. 하나는 갑작스러운 경험을 통해 부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모세를 호렙산 북극 가운데 부르는데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보게 합니다. 희한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불은 붙는데 나무가 안 타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봐야 되겠다 해서 가까이 나무에 접근을 했는데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걸어간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경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는데 다메스커스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강한 빛이 쬐어집니다. 더 이상 이 사울이 앞으로 진행을 못합니다. 말이 나자빠집니다. 사울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시죠? Who are you?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이런 뜨거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만드시죠. 이런 급격한 이런 그 회심의 경험, 아주 갑작스러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주 이성적인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고요. 또 깊은 성찰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있게 함으로 사람들 하여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죠. 소위 말하는 영적 분별력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성적인 결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설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안디옥 교를 통해서 바나바 바울을 선지자, 복음의 전도자로 구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에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안디옥 교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교회 기관을 통해서 설득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도모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을 때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주의 백성을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주님에 대해 능동적, 적극적,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이런 신앙의 아주 그 좋은 마음밭들 아주 아름답고 말랑말랑한 살아있는 그런 숨쉬는 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깊게 듣고 믿음으로 예, 아멘 하는 그런 성도의 그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속 문명의 최고의 이런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가졌고요.
그 부름신 속에 그는 순종하면서 그는 혈혈단신, 그렇게 외로운 삶의 여행이었지만 그런 참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산맥, 복음의 족속을 형성하는 천국의 시민을 낳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믿음의 저상 복의 그는 그렇게 참으로 특별하게 인류의 깊은 신앙적 영향을 주고 세계 문명을 형성하는 2대 사상 중의 하나인 바로 히브리 사상을 이루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존립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세상 문명권을 추정하지 않고 영적 구원의 복과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물론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문명에 우리가 이용을 해서 살아가지만 여기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철저히 믿고 천명한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비전을 추구한 신앙의 비저너리였다. 우리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비저너리,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께 헌신해 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위대한 사상가의 대화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결단과 부르심의 순종과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너리로서의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 순종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마음을 천착하고 주의 나라 향해서 일로 맺은 전진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지만 성도들 한 명도 손상당하거나 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예레미야 노성벽으로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좋고 아름다운 일, 기쁘고 즐거운 일 많아지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땅의 은혜, 하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기름지고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랑하는 이 땅 이 백성들 건지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의가 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기 함께한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 심령 속에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믿음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